마태복음 2장 13절 23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마침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네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였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됐다. 기록되기를,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부짖음과 큰 통곡의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였다. 헤롯이 죽자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하니, 그가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를 받고서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출애굽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십니다. 일을 하셔도 보통 일을 하는 거 아니고 놀랍게, 왜냐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그가 하시는 일들은 다 위대합니다. 우리 꼬맹이 유주가 하는 일은 아무리 힘써 해도 별로 큰 일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 하면 작은 일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가 하는 일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가 하시는 일들이 위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던 때에 하늘의 별을 동원하시고 또 수백 년 전 선지자가 예언하게 하시고 또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태어나시는 것을 그렇게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수백 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시고 또 로마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지만 이 놀라운 일게 하나님 하시는 중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또 가장 비천한 짐승의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위대한 왕이 가장 작은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짐승의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왕이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상 하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은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과 136편에 보면은 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06편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그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피.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면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피로써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피로 구속을 성취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악한 헤롯 왕을 피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이집트에서 올라오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간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일인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 구속 사건이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 사건의 큰 구원 사건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가?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순종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15절을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또 18절에도 보면은 17절 1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기록되기를 했고 또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세 번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그래요. 이 말씀을 좀 바꿔 생각해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루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하는 거 1장 23절에도 있고 2장 6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이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히브리서 10장 7절 보면은 시편 40편 8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나이다. 주의 말씀에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게 시편 40편 8절에 말씀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40편 8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다 그래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던 때에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을 하옵소서 기도하신 거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할 것 미리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던 그 장면인데,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때 장면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 전에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길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순간에 너무 힘들 텐데, 너무 힘들고 정말 이렇게 숨이 넘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길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는 말 안 하면 어때요? 그럼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안 하면 어때? 그런데도 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말씀 후에 영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 이루고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 이루어졌다, 다 순종했다, 철저히 순종했다 말씀해요. 이러고 보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순종했다. 이러고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당연히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아벨에서부터 쑥 나와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다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5절 보면은 믿어 순종한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순종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순종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특징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나이다. 아기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출애굽 사건을 실행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평생토록 순종하십니다. 평생토록 순종해요. 평생토록 한 번 순종하면 평생토록 순종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에 에집트로 즉시 피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에집트에서 나오십니다. 출애굽해요. 그러니까 태어나던 때에 출애굽 사건이 실현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 예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 중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영광이 나타나신 그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모세 엘리야 있잖아요. 그들이 영광이 나타나서 예수님 죽으심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일을 말씀하셨다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실 일, 죽으심, 그 죽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경우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단어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그 죽으심을 무엇에 빗대어 얘기하느냐? 출애굽에 빗대어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속 사건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로 보면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남에서부터 죽으시던 때까지 평생토록 순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은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자,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그분은 아들이시라도 고난의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십니다. 고난을 순종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평생토록 순종함으로 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한 번 순종해 가지고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십자가상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다 순종했다. 십자가 사건이 순종의 모든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평생토록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할 거가 이 첫째 아담하고 둘째 아담을 비교해 보면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한 번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게 돼요.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은 단 한 번 불순종했지만은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을 없애는 데 있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평생 순종해요. 평생 순종해서 그 한 번의 아담의 불순종을 없애요. 그것을 상쇄시켜요. 그리고 의의 근원이 돼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 순종할 때에도 한 번 순종함으로 되는 거 아니고 평생 순종해야 돼. 평생 순종해야 돼.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한 번 순종했다, 헌신했다. 그게 아니요. 계속해서 평생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되어 있는데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할 때에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는 것은 단순 부정 과거형을 써가지고 한 번 드렸으면 네가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의의 병을 드리지 말아라 할 때에는 헬라의 경우 현재 동사를 써요. 현재 동사 쓴단 말은 한 번 안 드렸으니까 글로 됐다 그게 아니고 계속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계속 드리지 말아라. 한 번 죄에게 안 드렸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드리지 마라. 즉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도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한 번 순종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평생을 순종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평생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평생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돼.
우리는 흔히 한 번 드렸으니까, 한 번 헌신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생각 쉬워요. 그걸로 끝이다 생각 쉬운데 그게 아니요. 평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 의의 멸관에 나를 준비됐다 하거든요. 평생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평생 믿음을 지켰을 때에 의의 멸관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여러분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됐는데, 여러분 마옥간에 태어나실 때 비참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또 나사렛에 가서 사셔요. 나사렛은 여러분들이 어떤 동네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과 더불어 말할 때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은 그냥 신약의 역사를 보면은 나사렛 동네는 몇 명 안 산 동네예요. 몇 가구 없는 동네. 그래서 그 위치를 지금 몰라요. 나사렛 동네는 위치가 정확하네요. 그 동네가 어디 있었는지 조차 몰라요. 그렇게 시골 한 구석에 오두막집 몇 개 있었던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도대체 무슨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바로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목수는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의 아버지 밑에서 천한 동네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심으로 출애굽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낮아심으로 구원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에 그는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말은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영광과 권능의 메시아가 출애굽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위대한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방법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냥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평생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얘기한 건데 한국 교회를 역사를 보면은 지난날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느냐. 시골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 시골에서 전도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좀 잘 돼요. 시골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일찍 깨요. 계몽이 돼요. 그래서 교육도 받고 학교도 애들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서 세상적으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시골에서 보면. 그럼 그분들이 잘 되고 나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다 이동을 해. 시골 도시로 이동해.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분들의 믿음이 이제 제법 성장하고 교회에서 일꾼을 쓸만하다 싶으면 도시로 와버려. 그래서 도시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시골 교회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시골 교회가 다 망가지니까 도시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농사철이 되면 시골에서 농사철이 되면은
그 농사철에 그 이제 농산물 가지고 이제 도시로 이렇게 팔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무거운 거 들고 버스 타고 쭉 하면 위험하니까 택시를 많이 탔어.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철에는 택시가 굉장히 이게 돈을 잘 벌었어요. 농사철에는 또 시장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도시 시장이 활성화됐거든요. 여러분 정말 시골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과거에 하나님은 낮고 천한 곳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를 이루셨어요. 화려하고 큰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작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셨던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또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달라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평생 순종하게 하시고 가장 자신을 낮추심으로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출애굽 사건의 구속 사건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할 때에 믿어 순종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1장 11절과 16장 25절을 보면은 믿어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돼요. 견고하게 돼.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려면 겸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평생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출애굽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어려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평생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심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 순종했습니다.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평생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유와 겸손함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견고한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확고하게 하시고 확고하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